215페이지 펴보면 대통지승불 이야기가 나오죠. 대통지승불이 출가하기 전에 16명의 왕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비슷한 얘기가 이제 서품에 보면 1월 등명불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지금 이제 법화경을 5번째 독송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줄거리를 또 제가 종종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해서 밴드에다가 올리고 그래서 조금씩은 파악은 하고 있을 거예요. 바위가 아닌 다음에는 줄거리를 조금씩은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교를 한 번씩 해줄 때도 있는데, 이제 그 부처님의, 과거의 부처님, 비유를 들은 것이 과거의 부처님의 이야기를 한 것이 서품에서 1월 등명 부처님의 이야기와 그리고 화성유품에서 대통지승불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대통지승불은 16명의 왕자가 있었고, 그리고 1월 등명불은 8명의 왕자가 있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끄트머리에 묘장엄왕 본사품에 보면 또 묘장엄왕이 두 아들 정덕과 정한이라는, 정장과 정한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교화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아들이 아버지는 외도를 믿고 있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교화해서 그 묘장엄왕이 나중에 성불한다. 성불해서 법화경을 설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지금 말한 대통지승불하고 1월 등명불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르죠. 마치 묘장엄왕은 미래불처럼 나중에 오실 부처님처럼 과거의 부처님이긴 하지만 부처님 정덕과 정 아들이 이제 이렇게 아버지를 교화해서 부처님이 되는 분위기고, 대통지승불과 1월 등명 부처님은 정말 과거에 1월 등명 부처님의 8명의 왕자 중에 마지막 8번째 왕자가 연등불이 되거든요. 그리고 대통지승불의 16명 왕자 중에 마지막 16번째 막내 왕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된다고 그렇게 됩니다. 맞나 근데? 오늘 석가모니 부처님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거의 부처님과 그리고 이제 현재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이걸 들면서 법화경에 나중에 구원성불설 16품의 열애수량품에 보면 부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성불해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월 등명 부처님도 그 아주 무수겁전에 이미 성불해서 또 부처님이 나왔는데 1월 등명불이고 또 부처님이 나셨는데 1월 등명불이고 열반하시고 또 부처님이 나셨는데 1월 등명불이고, 그래서 1만 2천겁 동안 계속해서 이 1월 등명 부처님이었다라는 그런 말씀. 그것이 이제 과거에 이미 부처님이 성불했고 현재 나오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시달타로 이렇게 오시는 것은 방편으로 그런 것이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대통지승불도 역시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 대통지승불과 석가모니 부처님이 유사한 점이 또 있어요. 지금 오늘 독송하기 시작한 부분을 보면 대통지승불이 이 어제 독송한 부분 끝부분에 성불을 하거든요. 깨달음을 얻으세요. 그럼 16명 왕자가 와가지고 부처님, 아버지 부처님한테 와서 공양을 올리면서 법을 청해요. 그리고 동방에, 서방에, 남방에, 북방에 범천들이 와서 법을 청하죠. 설법을 해달라고. 자, 이것은 우리 부처님의 일대기를 안다면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부처님이 보리수하에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교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죠. 중생교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설법을 하려고 생각이 없었어요. 그 말은 그냥 열반에 들리라 라는 그런 이제 열반에 들려고 했었는데, 그때 범천들이 와서 부처님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 설법을 권청하죠. 제발 좀 설법을 해주십시오. 후세에 조금이라도 알아듣는 그런
그 생명들이 있을 겁니다. 라면서 설법을 권청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생각이 바뀌셔서 설법을 하시게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아들들이 와가지고 다 설법을 권하고, 그리고 동방에 서방에 남방에 북방에 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해요. 이 화석유품이 굉장히 길어요. 그죠? 오늘 2개 품밖에 안 했는데 그 긴데 되게 긴 거에 비해서는 비슷한 얘기를 계속했다. 동방에 이 범천왕이 문안인사드리고 제발 좀 설법을 해주십시오. 서방에 와서 뭐 문안드리고 제발 좀 설법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반복을 한 6번 정도를 하게 돼요. 그 법화경이 양이 뭐 짧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해서 이 부분을 그냥 동서남 북방 상하에 이런 부처님이 와서 이렇게 문안 들고 설법을 그 범처원들이 와서 설법을 권청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거 가지고 반복해서 계속 하시죠. 그것은 권총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죠. 우리 아무리 내가 이렇게 돈이 없고 가진 게 없고 그래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가 모르잖아요. 보면. 아무리 부처님의 법이 귀중해도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안 하면 그렇잖아요. 잘 먼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돈이 있는데 저 친구가 그냥 돈 줄 수도 있지만 좀 와서 부탁을 하면 그때 좀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줄 수 있는 형편이나 그런 사이가 되면 주고 그러지 미리 주고 뭐 이러지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랬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자꾸 부탁을 하거나 뭘 요청을 자꾸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스님한테도 스님 법문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스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게 부자들 중에서는 이제 그게 부담스럽고 스님 바쁘시기도 하고 피곤하실 텐데 자꾸 귀찮게 하는 게 아니지. 기도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스님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꼭 그것도 드린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스님한테 자꾸 부탁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스님 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를 안 해줄 수도 있긴 하죠. 뭐 이제 속으로 딴 생각할 수도 있겠죠. 기도 안 하고 이제. 그래도 스님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때 생기는 그 인연법이라는 게 묘해서 설사 그 스님이 땡초라 해도 전혀 뭐 이렇게 그런 말을 들어도 겉으로는 들은 척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딴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권청한 그 힘은 내가 요청한 힘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한테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말이 부끄러운 말이 아니고 불자로서 스님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 스님이 밥을 왜 먹는데요? 우리가 밥을 왜 먹고 우리가 이 가사장사함을 왜 입고 내 방에 가면 옷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그리고 방도 쓰잖아. 지금 화장실 달린 방도 쓰고 있어. 내가 지금. 얼마나 부자로 살고 있어요. 절에 산중에 가면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가지고 한참 가야 되는데 세상에 화장실 딸린 방에서 살다니. 이제 냉장고도 있고 이제 에어컨도 빵빵하게 막 이렇게 전기도 막 잘 이제 테레비도 엄청 큰 거 갖다 놓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부자로 사는데 이것을 누가 갖다 줘서 쓰겠어요. 누리는 거는 모두 다 불자님들이 다 이렇게 보시하시고 하신 그걸 가지고 다 이렇게 마련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왜 스님들한테 그걸 그렇게 보시를 하겠어요?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은 또 대승불교의 스님들은 수행과 포교가 보살행이라는 게 여러분들 잘 되도록 그렇게 중생교화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중생이 잘 되도록 중생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도록 이 경제적 수준이 안 좋으면 경제적 수준이 좋게 해서 발심하도록 해서 깨달음 이루게 하고 원한이 있으면 원결을 풀어가지고 발심해서 깨달음 이루도록 하고 이 바라는 바 탐심 때문에 이루어줘야지 탐심이 좀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여러분들 소원 성취 시켜줘야지 그때서야 영험한 거구나 하면서 그럼 부처님 말을 따라서 나도 좀 발심해서 깨달음 이뤄야지.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들어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성취하도록 하게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 기도가 성취하려면 이렇게 스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피해 다니더라도 쫓아다니면서 스님, 제가 이것 좀 하는데 스님 하면서 도망가더라도 붙잡고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만큼 또 간절하면 또 이루어지게 마련이에요. 대통지승불도 이렇게 10겁 동안 이렇게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성불하셨는데 성불하자마자 즉시 와가지고 법문 권청해달라고 권청을 해서 법화경을 그래서 설하게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이제 부처님 당시에 비구 스님들이 서로 싸우던 일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싸웠냐면 아주 간단한 거 가지고 서로 싸웠어요. A 단체, B 단체에서 약간 세력 간의 그런 게 있었어요. 갈등이. 한 단체는 한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 무리의 스님들은 계율을 중시 여기고, 그러니까 계율을 중시 여기는 스님의 제자들이 쫙 있고, 한 스님은 이제 선을 중심해서 수행을 더 중심히 여겨. 이 수행을 중심히 여기는 분들은 아무래도 계율은 좀 덜 지키겠죠. 그렇다고 파괴하는 건 아니고, 이 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스님께서 화장실 갔다가 뒷물을 안 하고 나왔어. 그게 이제 발각이 된 거야. 옆에 있는 큰 스님한테 보여진 거야, 이제. 계율을 중시 여기는. 이제 우리 절의 스님들은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해요. 이렇게 뒷물은 필수예요, 뒷물. 요즘에는 이제 저절로 비대기가 나와가지고 지가 알아서 주고 하더만, 이제 우리는 이제 손으로 다 이렇게 물병 들고 다니면서 손으로 이렇게 뒷물을 다 했어요. 예, 절에는 또 이렇게 목욕탕에 가면, 세면대에 가면 상복대야, 하복대야가 따로 있어요. 상복대야는 스텐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위에 옷만 하고 하복대야는 아래 것만 하는데 상복대야는 이제 얼굴 씻는 거는 하나인데 얼굴 씻는 상복대에다 발을 씻으면 계율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하복대야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제 플라스틱으로 있고 상복은 수덴대야로 이제 요즘에 수덴대야 잘 나오지도 않는데 그렇게 있으면서 굉장히 철저하게 이렇게 스님들이 해요. 근데 이제 선을 중심하는 스님이 뒷문을 안 했어. 옆에 이제 계율을 중심하는 스님이 조금 별로 안 좋게 봤겠죠. 그리고 나가가지고 이제 저 스님이 저렇다더라라는 게 이제 막 이제 그래가지고 서로 비방을 하는 거예요. A 물이 B 물이 서로 나중에는 비방이 넘어서 싸울 듯이 하는 거예요. 그걸 부처님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 말씀 안 듣고 그 집단에서 계속 싸우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셨냐면 부처님이 가셨어요. 떠나셨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안거 중에 어디 나가는 게 아닌데 부처님 보다 못해서 홀로 깊고 깊은 산 중에 들어가 버렸어요. 정말 산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본래 스님들은 산속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요즘에나 들어가는 거지.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는 산속에 안 들어가요. 도시 바로 옆에서 탁발하면서 사는 게 스님들이었어요. 산속에 들어가면 공양을 어떻게 했냐. 탁발하러 안 나오시고 이제 완전 은둔하신 거지. 코끼리하고 원숭이가 이제 탁발을 음식 같은 걸 준비해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공양을 드려서 안거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렇게 결과는 어떻게 됐냐. 두 집단은 화해하긴 해요. 근데 자의로 화해하지 않아. 부처님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싸워. 나중에는 이제 그 마을에 신도들이 이제 보다 못해서 우리 밥 안 주겠다 이제 스님들 나오시면 탁발하러 나오시면 밥을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러니 이제 밥줄이 끊기잖아. 그래서 두 집단의 스님들이 서로 그때서야 화해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예는 이제 이렇게 자주 이렇게 승가가 분열할 때 자주 드는 예인데, 그 예를 들면서 많이 이제 회자하는 그 서로 하는 말이 신도들의 역할도 참 중요하다. 결국은 신도들이 해결을 한 거다. 결국 그 먹고 사는 건 스님들이 먹고 살려면 신도가 있어야지. 부처님이 먹고 살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 지금. 신도들이 밥을 주잖아요. 부처님은 법을 주시지만 밥은 신도들이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서 그런 스님이나 그런 절에 이는 보시하지 말자. 뭐 이렇게 그런 운동들이 벌어질 때마다 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총무원에 정말 낯뜨겁고 부끄러워요. 스님이 이렇게 이제 평생을 살면서 평생도록 스님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외도를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뭐 욕심을 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야 다들 뭐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하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는 이해가 안 되지. 문제가 됐을 때는 그냥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 거잖아, 그게. 아무리 젊었을 때 한 번의 실수는 이해해 줄 수 있다 해도 그걸 거짓말하고 난 안 했다라고 해버리거나 그 문제가 되는데도 그냥 가만히 버티고 있으면 그건 정말 나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설사 스님들께서 그런 것을 안 했다 해도, 안 하셨다 해도 그 많은 스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내가 이렇게 당하는구나 하면서 이건 우리 승가의 전체 문제다 해서 스스로 그 자기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을지 몰라도 참여합니다라면서 지금은 이제 몇 명만 아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다 알게 됐으니까 이렇게 참여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공직에는 다시 나오지 않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어찌된 일인지 부끄러운 말은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이제 MBC가 잘못됐다 해서 MBC를 찾아가 가지고 항의 방문을 했어요. 어제 항의 방문하고 또 혼자만 항의 방문 시키는 게 아니라 포교사단까지도 데리고 가가지고 포교사단도 시키고 뭐 다른 중앙 신도에도 시키고 이렇게 참 그래요. 그 불교의 이제 교계 언론에 이제 불교 신문을 비롯한 몇 개의 신문들이 있는데 언론이라는 건 본래 이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과거 정부가 적폐가 저렇게 많고 정부가 실정을 한 것은 언론의 역할도 크거든요. 언론이 어용 언론이 돼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 앞에서 이제 굴복하고 비굴해지고 줄이나 되려고 했던 그 언론 기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지난 몇 년 동안은 정말 고생들 했죠. 그러니까 그런 언론의 기능이 마비되면 나라 꼴이 말이 아닌데 우리 지금 조계종도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교계 언론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신문이냐 아니면 홍보지냐? 홍보지하고 신문하고는 다르죠. 신문은 잘못된 걸 잘못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게 신문이지. 이게 이제 홍보지가 황룡사에서 나오는 그냥 홍보지야. 조계적에서 나오는 홍보지야. 언론, 불교신문이 아니고. 이러더니 이제 언론하고 그런 이제 그 신도회랑 이제 포교사단을 데리고 모두 다 욕먹게 만든다면 참, 굉장히 이렇게 우리 너무 부끄러운 자화상이지 않나. 예. 나도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가서 투쟁하자, 그래. 아주, 퇴진하라라고, 이제. 전국의 스님들이 다 모여서 사실은 퇴진하라, 이렇게, 신도들까지 다 모여서 퇴진하라라고 해야지 사실은 바로 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랬잖아, 우리가 이렇게 작년에, 얼마나 재작년이 됐나 벌써? 재작년 겨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시민들이 가서 광장에 나와가지고
제발 좀 이제 그만 내려오라라고 탄핵을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바뀐 정부는 아직까지는 마음에 들어요. 바뀐 정부가 아직까지는. 우리 조계종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지도부는 과거 임명박근혜 정권하고 똑같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이거는 뭐 이렇게 정말 큰일이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전 정권들이 부패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부패한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듯이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도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도부가 문제가 있으면 지도부를 바꿔야 된다. 아직도 청정한 스님 많고 좋은 생각을 가진 신도들은 전국에 참 많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제 또 시민운동하고 이렇게 절외운동하고는 또 이렇게 또 달라요, 보면. 우리 스님들은 좀 운동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나서서 뭘 하는 것을 또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 90년대는 그래도 했어, 좀. 94년도 이때 총무원에 이제 뭐 이렇게 서로 총무원 사태가 있으면서 정말 피비린내 날 정도로 싸우고 그랬었는데, 그런 승가의 정신도 지금은 많이 희미해져서 너무 우리 스님들이 타성에 젖어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고요. 16왕자들과 범천왕이 적극적으로 설법을 청하고 또 이 대통지승불은 아무런 보수 없이 법화경을 설해서 중생을 제도하고, 우리 불교의 위대함은 다른 어떤 보수나 이런 거랑 관계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이 제자들을 기르고 또 수행하는 사람들도 순수한 마음으로 스승 밑에서 그 어려운 뭐 이제 일들을 행자 생활을 해가며 또 밭을 읽어가며 또 기도를 이렇게 해가며, 여기에는 어떤 보수 같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내가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몸과 목숨을 다 바쳐서 그렇게 그 수행을 하고, 또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돈 받는 게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중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평생을 부처님도 50년 동안 걸어 다니셨잖아요. 집 없이, 이 집 저 집 없이 수행자로서 옷도 한 벌에 신발도 안 신고 평생을 살으셨어요. 그 당시 이렇게 좀 유명해지고 나이가 들면 구부러지고 이러면 좀 신발도 좀 신고 옷도 좀 좋은 거 입고 좀 편안히 거주하고 싶은 게 우리 보통 사람이잖아요. 근데 덕망이 높으신 인도의 가장 최대 종교 지도자인 부처님께서는 열반하기 직전까지 집 없이 계속 걸어서, 그리고 신발도 신지 않고 옷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빌어먹고 본인께서 직접 탁발을 해서 드셨어요. 보면 열반하기 직전까지. 이것이야말로 우리 이 부처님의 그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정신 아니겠어요? 그것만 보고 가셨잖아요. 또 우리 그 이후에 우리 제자들도 그런 정신을 보고 출가를 했고 그런 정신으로 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이 대한민국은 자본화돼 있고 돈을 주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고 무엇이든지 다 돈이 있어야지 되는 사회가 됐어요. 심지어 스님들조차도 이 돈을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이제 참으로 이제 기형적인 그런 불교, 또 기형적인 우리 국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 많은 것도 좋은 것 같지만 이제 다 보수를 통해서 다 하는 거잖아요. 비용이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자원은 한계가 있고 자본은 한계가 있고, 순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나서서 돈하고 관계없이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점점 그런 분위기가 덜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우리 부처님을 믿는 제자들이라도 그런 이제 정신으로 순수한 그 보살 정신, 순수한 부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힘 떨어진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봐야 별 소용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막 20대인 사람들한테 10대 말로 20대인 사람 아주 막 힘이 펄펄 나는 사람들한테 하면 되는데 그냥 농담이고요. 여러분들도 그 앞으로 30년, 40년을 살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후배들의 모범이 되잖아요. 여러분 30대, 40대 모범이 될 사람이에요. 꼰대가 될 사람이 아니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좀 열심히 수행해서 젊은이들, 어린이들에게 모범이 되셔야 돼요. 나도 저렇게 늙어야겠다. 내가 나이가 들면 요렇게 보살님들처럼 내가 늙어야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런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주변에 노인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늙어야지. 이런 텔레비에는 한 번씩 나와. 이게 나이가 좀 있는 사람 중에. 손숙 같은 그런 배우들은 나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좀 마르긴 했어도 보면 사람이 좀 인품이 있어. 나만 그래 생각하나? 저 사람 좀 괜찮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야 되는데, 최소한 우리 불자라도 평생 기도하는 분들이잖아요, 보면. 그렇게, 나도 저렇게 늙어야지? 라는, 지금은 우리 사회는 늙으면 추함으로 돼버렸어요. 늙은 사람들은 어디,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도 안 돼, 보면. 어디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는 이런 사람. 성남동 가도 노인들이 안 와요, 보면. 왜 안 오겠어요? 자기가 갈 곳이 아니라고. 저기 현대백화점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젊은 사람들만 있지. 연세 있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서 안 나오기도 하겠지만, 갈 데 없고 대접받지 못하는 게 현재 노인들인데, 그거는 우리 사회가 너무 경제 개발을 중요하게 여기고 돈만을 중요하게 여긴 이런 것이 있어서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차별이, 노인도 차별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품위가 있고 교양이 있고 교양과 품위가 이렇게 잘 갖춰지면, 그리고 이렇게 넓은 마음을 잘 갖고 있고 예절과 절도 이런 것들을 잘 갖춘다면,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젊은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고 참 나도 저런 사람처럼 돼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필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대충 조금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거의 유리천장을 뚫는 거랑 비슷해. 대부분의 이제 노인들이 정말 구태의연한 사고 아니면 이제 비굴함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 혼자 그래도 독야청정하려면, 그러면 이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또 이런 강의를 자꾸 들으면서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하면 맑음은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사람들의 정신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또 기도 이외에 어떤 이런 철학적인 사고, 또 자기 자신을 늘 일깨우는 깨어있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공양 많이 드세요. 성불하세요.